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가 달력에 보게 되면은 무슨 날 이렇게 정해놓은 날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자세히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달력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는 많은 날들이 있어요.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 잊어버리기 쉽고 또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해놓고 그런 날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그 의미들을 되새겨보기 위해서 정해놓은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이제 주일 예배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모이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날들을 우리는 무슨 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 주일이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어머니 주일은 그 유래를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미국 버지니아 주의 웹스터 교회라는 곳에서 자비스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26년 동안 오랫동안 주일학교를 열심히 성실히 이렇게 섬기시다가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녀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그런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좀 기억하고 또 은혜를 잊지 못해서 자비스 부인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하기 위한 그런 행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멀리 있는 딸 안나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추도식에 함께 초청을 하게 됐는데 그 딸이 평소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카네이션 꽃을 이렇게 제단에 올려 드림으로 그 카네이션을 유래가 됐는데요. 이렇게 어머니를 추도하는 그런 모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오늘 하루만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우리 어머니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로 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주위에 자꾸 이렇게 전파되고 전체 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는 이렇게 어머니 날로 정해서 오늘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카네이션을 다는 것도 처음에는 부모를 사랑하고 또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가슴에다가 달았던 그런 카네이션이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하얀 카네이션을 달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직접 그 어머니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는 것으로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어버이날 되게 되면은 어머니 날 되게 되면은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이런 일들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며 이렇게 어머니를 공경하는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되새겨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성경은 10계명 중에서도 5번째 계명으로 주셔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명령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계명이다라는 말은 크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약속이 있는 유일한 그런 계명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종교라고 이렇게 폄하하기도 하지만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효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런 종교고 또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단지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렇게 비평하지만 결코 우리는 불효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사 100번, 1000번, 10,000번 드려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 계실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찾아뵙고 안부를 여쭈고 잘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요, 한 번이라도 더 안부 드리고, 멀리 계시면 한 번이라도 더 전화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우리가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장례 예배를 가서 장례식을 한다 할 때 그 순간마저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우리도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잘 살아야 되겠지, 서로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일 뿐이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의 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물론 평소에 잘 하셔야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섭섭하지 아니하시도록 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떠함을 사셨는지 돌아보시는 시간들, 또 기억하는 시간들, 또 그분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어가도록 믿음으로 살겠다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것도 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물론 사실 1년 365일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해야 하지만은 또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을 거예요. 또 이미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다시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가 무엇인지 실천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날, 또 혹은 어머니 주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어머니 하게 되면은 우리 가정을 든든히 지켜나가고 말없이 묵묵히 수고하고 애썼던 그러한 울타리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가정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날 이 가정의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다름 아닌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데요, 가정들이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별거하고, 때로는 이혼하고, 때로는 가출하고, 때로는 나이든 부모님을 유기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이유였든지 상실함으로 가족 구조가 붕괴되고 있는 이런 현대 사회를 위기의 사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가족 붕괴의 가장 큰 그런 또 새로운 요인이 된 것은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또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출산, 결혼 기피, 이것이 큰 문제이죠. 이는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모든 나라들에서 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점점 결혼한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린 아이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곧 청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없어지게 되면 산업 현장에는 일할 일꾼들이 없고요, 시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시에도 어린이가 없어서 초등학교에 문을 폐교하는 그런 학교가 1년에 33개씩 나온다고 합니다. 폐교는 하지 않더라도 한 해에 입학생이 없이 개학한 학교가, 초등학교가 112군데라고 그래요. 이들은 곧 폐교의 길로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시골로 갈수록 이런 상황들은 더욱더 심각해가지고요, 혹시 이곳에서 시골 출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 나온 학교가 지금 여러분 모교가 없어진 모교도 많을 거예요. 한 충남에 있는 학교에서는 자녀를 입학시키게 되면은
300만 원의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광고를 낸 그런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교회 주일학교는 더욱더 심각한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젊은 세대의 감소는 그 출생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런 교회의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있어도 뭐 한 명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그 한 명 가졌기 때문에 또 그 자녀 교육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낼 시간이 없어요. 유치원 보내고 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유치원 학교 같은 거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학원을 해가지고 초등학생들도 완전 고시생처럼 밤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신앙생활 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초토화됐다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 2030년대가 되게 되면은 주일학교 90%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없는데요, 뭐 애들이. 지난주에 저희 CRC 한인 목회자들이 이제 총회가 있어가지고 영국에 가셨어요. 한 100분 정도가 부부 동반으로 영국에 갔었는데 그분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영국의 그 유명한 교회들이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노인들 몇 분 앉아 있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초청할 수가 없어가지고 6교회, 5교회가 합쳐서 한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영국이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그런 모습은 지금 현재 미국의 모습이고요. 한국에 곧 이어질 그런 모습들입니다. 위기예요. 이러한 위기가 근본적으로 가정의 위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가정의 붕괴는 곧 교회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그 의미를 깊이 우리 함께 묵상하고 또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함께 가정을 정말로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가정이란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 그 가치와 소중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국을 비롯한 모든 서구 사회에서 가정의 붕괴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진화론에서부터 왔습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인권, 인간 중심, 인본주의 이 모든 세계관들이 가정과 교회를 다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요, 남녀 성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고 결혼관이 깨어지게 되고 이 정상적인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게 되면 정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편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그러나 패역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신성한 가정을 이루어 주신 남녀의 성을 단지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옛날에는 시시하고 옛날에는 부끄러워하고 옛날에는 죄라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법으로 보호되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소수자라고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위기입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이 성도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온몸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세속화를 막아내야 될 것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더욱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성경에 주신 바른 믿음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전수해 나가는 길이에요. 소박하지만 우리 어머니 주일, 이 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들을 기억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물려주신 그 신앙의 유산을 지키며 지금도 우리는 또 누구의 어머니가 되어 또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어떠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머니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함없는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상 모든 곳에 보낼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49장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혹 이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도 혹 자식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견질 수 있는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닮은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 됩니다. 가장 닮은 것은 바로 생명의 탄생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10달 동안 그 생명을 품게 하시고 해산의 고통으로 그 생명에 탄생케 하심으로 생명에 대한 경외감,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식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어머니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는가라는 말씀이 바로 생명에 대한 가장 강한 강력한 사랑, 그 모성애, 그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출산 이후에도 양육의 과정에서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헌신에 그리고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머니의 자기 젖을 먹이며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끈끈한 그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요,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결혼도 그냥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즐기는 그런 인생을 사는 데 관심이 있지 자녀 양육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고 구속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즐기고 자기 꿈을 위해서 사는데 오히려 이혼율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저는 요즘 과학 문명이 발달됨으로써 극히 염려되는 것이 있는데요. 결혼을 해도 자녀를 또한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난임 내지 불임의 여성이 전체에서 한 10% 된다 그래요. 그런 분들은 과학의 발달로 원하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항상 좋은 일에만 쓰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미래과학자는 이렇게 염려합니다. 장차 어머니는 모성애를 잃어버릴 수 있다. 왜? 산통을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정도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부모들은 부모의 난자와 정자를 병원에 갖다 주면 그냥 10개월 후에 가서 찾아오면 되는 시대가 이를 것이다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시험관으로 전전긍긍하며 아이를 갖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부모들이 이런 방법으로 아주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날짜 정하고 시간 정하고 원하는 숫자 정해서 가지면 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그 가정의 원리가 아니에요. 사랑의 결실로 맺어지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그저 마켓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 비인간적인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당연히 10달 수고하고 해산에 고통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헌신과 고통이 늘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10개월을 업고 안고 품어서 또 그들을 일으키고 또 그들을 걷고 뛰고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온갖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그냥 없는 세대, 그런 세대를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큰 붕괴의 위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그럴까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태어나는 거 보니까 한 몇 시간 있으면 비틀비틀 그러다가 일어나가 뛰어다니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나고도 거의 10개월을 누워있기 때문에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혀야 되고 앉고 업고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들을 그렇게 키워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 돌이켜보게 되게 되면 그렇게 헌신하고 했던 그런 어머니도 누군가의 사랑스럽고 귀한 따님이었을 텐데, 우리 어머니도 때로는 당신의 어머니가 무척 보고 싶고 그리웠을 텐데, 그저 당신의 자식들을 돌보느라 당신의 부모님들은 돌볼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시면요, 한 번 더 찾아가시고요, 한 번 더 보살펴 드리시고, 만약 계시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을 잊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문에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부모님 앞에서는 재롱도 떨고 어리광도 떨고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해마다 또 이런 시간들이 되게 되면 가정의 달 하고 또 이렇게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이런 날이 되게 되면 오히려 더 이런 날이 외롭고 쓸쓸한 그런 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명절 되면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더 외롭고 쓸쓸하다 그러잖아요. 저도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 벌써 10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그립고 아직도 함께하지 못한 시간, 30여 년을 이렇게 외국에 살다 보게 되니까 어머니하고 보낸 시간들이 이렇게 많지 못해서 늘 아쉽고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장례식도 가보지 못해가지고 또 거의 늘 죄스럽고 또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외국에 살다 보게 되니까 자주 찾아보지 못하고, 큰일이 있어도 쉽게 가지도 못하고, 또 가도 다 일 끝나고 늦게 도착하고, 또 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형편상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해도 이 가족 관계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또 그 가족의 이야기들을 또 하는 것도 또 조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 서로 이렇게 믿음을 나누는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라는 이 귀한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영적 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배우며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을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밖에 와가지고 찾을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내 아버지며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의 육신의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는 순간까지 요한에게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네가 내 어머니로 모셔라라고 마지막까지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보다 본질적인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참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모든 우리가 형제요 자매로, 또 연로하신 분들은 우리 어머니로, 우리 아버지로, 또 여러분들은 또 저희들을 우리의 자녀로 그렇게 서로 관계에 맺을 수 있는 영적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주일이 시작된 유래에서 보듯이 이 자베스 부인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들에게 이 자베스 부인은 영적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 영적 어머니로 그를 추모하며 또 그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시간의 시작이 어머니 주일의 시초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형제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바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한번 이뤄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족 또 친척보다도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대화하고 때로 더 많은 문제를 함께 씨름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아닙니까? 어쩌면 육적인 1인 가족은 이 땅에 살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가고 나서는 그 별로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그곳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한 형제 자매인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영적인 그런 공동체가 죽고 난 후에 계속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육체적인 이런 가족보다 더 영원히 이어질 이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이 가족을 잘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남전도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어머니 주일이라고 함께 이렇게 기념하며 지키고 있는데, 또 혹시 남전도에 이렇게 말할 줄 모르겠어요. 아니 어머니 날 왜 남편들이 수고하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어머니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의 이 어머니들이 바로 우리 영적인 어머니들이고, 어르신들이 바로 우리 어머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섬기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곧 우리 자녀들의 어머니로 이 땅에서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수고를, 그 사랑을 알아주고 또 함께 위로하고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내가, 또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가 행복해야 집안이 행복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여전도회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요. 오늘 우리의 성김에 우리 모든 여전도분이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